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지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 찾으시나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샘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로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듣는 마음, 주님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거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교만을 깨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낮아져서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해결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뇌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나라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가 깊은 데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의해 패망된 이후에 예언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의 7개의 나라 또 혹은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3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게 에스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로를 보면서 두로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졌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안에 혹시 이렇게 두로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는 한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동역하고 동참했던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역으로 높아져서 또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자가 돈이고요. 돈이 근본이니까 돈을 근본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본이 아닌 신, 하나님이 본이 되는 신본주의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그 너머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가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것들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7장은 시작할 때 두로를 향한 애가다. 너는 이 애가를 불러서 알게 하라, 심판의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두로에 대한 얘기가 26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만큼 당시에 두로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고 두로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문화 또 문헌 또 주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식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던 두로이고요. 지금은 레바논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레바논은 이제 반도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반도가 된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섬을 뚝방길을 해서 반도로 만든 거예요. 길을 내서 섬이 아니라 이제는 이 대륙에 붙어 있는 하나의 땅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섬에서 해상무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상무역을 하는 일들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게 이제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들이 두로가 무역했던 나라가 22개국이 쭉 이 1절부터 25절 사이에서는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불을 쌌던 너의 사공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인 거죠. 너의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시적인 표현이면서 또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바다에서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두로가 이 큰 바다를 자신의 뭐로 삼았냐면 발판 삼고 또 교만의 이유가 되는 돈을 버는 그곳으로 삼았는데, 이곳에서 배가 파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로가 무너지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너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두로의 배들을 인도했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두로를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물에 이르려고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지중해에 있는 큰 물이기도 하겠지만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혼돈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를 모방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죄들을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방이 있어요. 그 모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인 거예요. 지금 두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심판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큰 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은 동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이겠죠. 그런데 동쪽에 어느 민족이 있느냐? 바로 바벨론 민족이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동풍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싹 불어서 너를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찌르다라는 말이 두로에도 해당이 되지만 두로가 운영하고 있는 배들에게도 해당이 되거든요. 깨진 거예요. 난파선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무찌르다라는 말이 샤바르라는 말인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샤바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냥 배가 난파가 되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가 쌓았던 재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대체로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건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 상품은 시장의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다 팔 물건들이죠.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꾼 물건은 물물 교환을 해서, 이게 이제
재물, 물질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사공들, 뱃사공들을 말합니다. 노젓는 사람들을 말해요. 선장.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자기의 이 교만과, 그리고 이 교만이 어디에서 왔냐면 철저한 준비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데, 틈을 막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지, 우리는 충분히 잘 준비했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배에 틈을 막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 그 배에 탔던 상인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이 재산과 사람들을 또 지키는, 이것도 역시 교만의 이유가 되죠. 내 안에는 용사들이 있어, 군사들이 있어, 나를 잘 지켜줄 거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무리가 동풍에 의해서 산산이 깨지는 날 바다 한가운데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빠지게 됐다. 이 빠지다라는 게 나팔인데요, 잘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마도 추락하다일 겁니다. 그 나팔, 추락하다, 빠지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다, 파멸하다라는 뜻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한 배에 탔고 그 한 배에 탄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이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탄 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적 표현으로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물결이 흔들려서 또 바람이 불면서 선장이 부르짖는데,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물결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물결이 흔들거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찰랑찰랑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동하고 두려워 떠는 라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부르짖는 그 째아까라고 하는 외마디의 비명은요, 물결이 어떤 거냐, 두려워 떠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장은 이 부르짖는 소리가 공포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고 물결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를 잡는 모든 자, 이 노를 잡는 모든 자, 원래 이제 노를 잡는 사람들은 배 밑에서 노만 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체로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노를 잡는 사람들, 사공들, 노잡이와 사공, 바다 선장들이, 그래서 이 사건은 중의적으로 봐야 되는데, 선장 2라고 하면 한 배잖아요. 근데 선장 들이기 때문에 두로가 깨지고 두로가 무너지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언덕에 서서 여기에 너가 누굴까요? 배일까요? 아니면 재산일까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두로라고 보는 겁니다. 두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의 아킬레스건을 치셨는데 그게 해상무역을 통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를 향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로를 향해. 근데 이 애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을 향한 애가 매우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죠. 당시 로마인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무역하는데 그 중간에 뭐 여러 물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뭘 하냐? 사람들의 영혼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인신매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들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했다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너를 위해 크게 그들을 보면서 소리 지르고, 여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마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갑니다. 마르에서 온 말이 뭐냐? 마라예요. 마라.
마라가 뭡니까? 쑥이잖아요. 쓴물. 그러니까 지금 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이게 크게가 아니에요. 아프게, 쓰리게, 괴롭힘을 당한 채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너가 누굴까? 이게 혹시 나는 아닌가? 재물만 쌓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다가 지금 통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로처럼 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마르, 쓰고 쑥 같은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하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슬픈 일이, 애통할 일이 생기면 하는 티끌, 이게 이제 잿더미거든요. 뭐를 태우고 난 잿을 머리에 막 덮어 쓰는 거, 머리에 덮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허해졌다라는 표현. 티끌을 머리에 쓰고 그 잿더미 안에 먼지, 이 더러운 것이 다 타버린 그곳에서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3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여기 이게 두루인지 벤지 모르겠지만 둘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들을 위해 머리털을 빕니다. 머리를 다 밀어요. 이거는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철저하게 나의 몸, 나의 슬픔 보여드립니다 라고 할 때 했던 게 이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잘 보일 때 쓰는 방식이 이제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이 머리는 언제나 나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나의 지도자, 머리, 우두머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머리털을 다 밀었다라는 얘기는 내 머리털을 다 밀 정도로 슬프고, 그리고 내 머리털을 다 밀어서 당신에게 나의 이 마음을 보여줍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털 밀고 굵은 배를 입고, 이 굵은 배를 입으면 검정색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덥겠죠. 엄청나게 덥고 괴로운 거예요. 그 굵은 배를 입고 마음 아프게 할 때 이 아프게도 마르예요. 마라입니다. 쓰린 채로 슬피 울며 통곡한대요. 왜 이렇게 슬피 울며 통곡할까요? 여기에 있는 사공들, 노젓는 사람들, 선장들이 다 두로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로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와 반대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두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가 되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 부유해졌는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다리가 되라고 두로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 아닌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교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패망하게 돼 있죠. 그들의 슬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애가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두루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적막은 고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요합니까? 어떤 경우가 고요합니까? 다
죽게 되면 고요한 거죠.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그 무덤을 향해 욕을 한들 그 무덤에 있는 존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무덤에 가서 칭찬하면 그 무덤가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춤추며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정막은 바로 완벽한 패망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이 물품은 뭐 상품도 있고 또 무역을 통해서 물물교환해서 얻은 물품들 있죠. 이걸 실어 나르면서 다 민족들을 어떻게 했대요? 풍족하게 했대, 부유하게 했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물품으로 자신의 배만 채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무역품, 뭐 물물교환했던 물품들로 다른 왕들을 풍부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죄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내가 신이여라고 자랑했던 게 이 두루거든요. 나를 믿어라 라고 했던 게 두루인데 다른 왕들, 통치자들에게도 자기처럼 똑같이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국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 하나님 앞에서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데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나를 포장하고 가려놨던 이게 이제 두로는 재물인데요. 그것들을 싹 벗겨놓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다 깊은 데서 이 깊은 곳이 마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시면이 시면. 시면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스올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미쳤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진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스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내 실체가 다 보이는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 무역품이 물질에 빠지고 사람, 거기에 있는 승객들, 사람들이 싹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두로가, 그렇게 신적인 지위를 누렸던 두로 왕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배부르고 교만에 같이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예전에 너 때문에 부유해졌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놀라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게 샤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넋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황폐하게 되다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도님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로 인해서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샤멤에 빠지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이 가득하다, 이 심히 두렵다는 건 뭐 이제 두려워 떨고 전율에 이르렀다는 표현이겠지만, 수심이 가득하다,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라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엎드려지다, 엎어지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서.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괴롭힘을 당한 채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분노도 같이 있는, 내가 너를 의지했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부유해졌고 너의 그
진짜 사탕 발린 그 교원 영색의 모든 것들에 내가 꼬임에 빠져서 너와 같이 갔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족의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를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어떤 대상이 됐다고 말합니까? 두로가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말해요. 여기 공포의 대상은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됨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경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메시지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다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삶은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메신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맞아요. 메시지가 맞는데 경고예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두로 너 영원할 줄 알았냐? 신일 줄 알았냐? 웃기지 마라. 너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무 11홍이죠. 꽃은 열을 붉지 않고 권불 10년입니다. 권세는 10년 가지 않습니다.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미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어제죠 함께 예배했던 선정원 집사님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성진수 권사님 오늘 퇴원 예정인데 완전한 회복과 치유 또 그 과정에서 또 무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선교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자가 되기를 중보자가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온이가 고3입니다. 우리 시온이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해를 통과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련회에서 은혜를 짜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올렸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인지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나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